오늘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한 갑자기 반응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멘. 진짜 기도해요? 꾸준히 기도하세요? 어때요? 그래요? 네,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제가 봤을 때 수요일 날 또 새벽에 또 토요일 날 새벽에 기도하러 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고민이 많으신가 봐요. 네. 여러분 기도 좀 하시면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 기도의 대상은 누구세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어때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우리가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대상자는 어디까지인가요? 그냥 나 빼고 그냥 가족, 친구 정도? 여러분 그 이상으로 기도하는 사람 있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향남 지역을 위해서, 향남 읍이면 읍장인가요? 네. 화성 시장님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 본문은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가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한 내용, 특히 기도의 대상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에 대한 것과 우리의 신앙적인 연결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 아니면 조금 근처에 있는 가족 아니면 친구 정도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요구는 그것을 넘어서고 있어요.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향남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서, 화성시장님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우리 영적인 상태와 우리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함께 말씀을 풀어가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자세가, 특히 교회 공동체가 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기도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은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살펴보기 전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전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1장 전체가 그리고 있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거짓 교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버리고 우리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18절 19절에 보면 선한 영적 싸움을 싸워서 너가 영적으로 풍요롭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라.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이 오늘 2장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에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너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가 좋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선한 싸움을 이겨서 승리하는 자로서 우뚝 서 있고 건강해져 있고 남들이 봤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간구, 기도, 도고, 감사는 사실 각각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데 혼용으로 또 쓰기도 해요. 이게 다 해석하자면 다른 내용이 있기도 한데 전체를 통으로 말하면 간절히 기도하라 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남을 위해서인가 라고 하는데 2절에 보면 더 기분 나쁜 장면이 등장해요.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러분 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사람 중에서 또 누구예요? 임금들, 높은 지도자들, 지위에 있는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너의 영적인 상태와 신앙적인 모습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과 영적인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과 여러분 우리랑 일면식도 없는 지도자들, 임금들 이때 왕
뭐 이때는 로마 시대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보시면 이 당시는 디모데 전서가 기록된 당시는 네로 황제의 시대였어요. 네로 황제가 어떤 황제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황제 중에서 가장 극악한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보면 세상 임금들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었냐 그러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다. 그래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까지 있었냐 그러면 기독교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 감옥에 잡혀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 잔인하게 화형을 시켜요. 기독교인의 이유만으로도 화형을 시키는데 그냥 단순히 화형시키는 게 불태우는 게 아닙니다. 이 길거리에다가 다 보란 듯이 공포를 조장하기 위해서 가로등에다가 그 기독교인을 묶어서 기름을 뿌려서 밤에 태웁니다. 태워 죽입니다. 그럼 누가 기독교인을 믿겠어요? 그렇죠? 여기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콜로세움이라고 큰 운동장에다가 기독교인들을 몇 명씩 풀어놓습니다. 잡혀온 사람들.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사자, 맹수들을 풀어놓습니다. 아무런 무기 없는, 장비 없는 기독교인들을 그냥 찢어 죽이는 것이죠. 네로 황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로마는 모든 어떤 종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관용 정책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들 로마들의 어떤 정부나 어떤 질서들을 무시한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가차없이 탄압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 그런 것을 이용해서 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있는 거짓 교사들이 기독교인들을 고발합니다. 정부에 고발해서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탄원해서 이러한 박해 정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 황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자신들을 기름에 절여서 태우는 사람들, 맹수의 밥이 되게 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 특히 자신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지도자들에서 기도하라고 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오세요. 1절, 그 다음에 2절, 4절, 6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뭐죠? 모든이란 단어예요. 그렇죠? 1절 모든 사람을, 그 다음에 2절 모든 사람을, 4절 모든 사람이, 6절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선한 싸움을, 영적인 어떤 성장과 변화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임금, 지도자,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 간구, 기도, 감사, 모든 도구, 모든 할 수 있는 기도에 힘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원수 같은 자들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그들을 위해서, 특히 모든 사람 중에서 이 특정한, 어떻게 보면 이가 갈리고 원수와 같은 황제, 그 당시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왜 꼭 집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요. 두 가지 내용으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을 위한, 즉 우리를 박해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경건과 단정과 고요와 평안함을 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 은혜 충만함 가운데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세워준다고 얘기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그냥 그 지도자들에게, 황제, 그 다음에 높은 지도자들에게 잘 보여서 편안한 생활을 하자 이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여가지고 교회도 문제없이 지내고 기독교인들도 이런 박해 없이 지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라고 얘기했죠. 우리 안에 은혜의 문제라고 얘기했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을 함께 저주하고 미워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영적인 평안함이 깨어지죠. 우리를 저주하는 그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고 막 욕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지만, 이상하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깨지게 돼요. 여러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운전 같은 거 할 때 막 운전할 때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옆에 차가 잘못했는데 내가 막 욕을 막 했어요. 어때요? 시원해요? 시원하죠. 1차적으로는 시원하죠. 그런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네가 좀 참지 그랬어. 네가 좀 양보해 주지 그랬어. 라고 혹시 들리지 않아요? 전혀 안 들리나요? 네,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자를 싫어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평강이, 경건이, 은혜가 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에서 이 모든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당신은 너무나 명확한 계급, 질서, 이런 구분이 있는 시대였습니다. 네 편, 내 편, 네 공동체, 내 공동체가 있어서 뭔가 이분법적으로 서로가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전쟁하고 핍박하고 착취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자신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주받아 마땅한 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진 것을 말하죠. 저주받아 마땅한 자가 이제는 축복받는 자로 변화된 존재가 우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강과 평화와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똑같은 상황, 핍박받고 저주받고 우리를 미워하는 그 상황에서 도리어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풍요로움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질서, 일반적인 질서, 전쟁, 서로를 착취하는 방식, 뺏고 빼앗기는 방식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방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사이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사람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싫어하고 뺏고 경쟁하고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신 방식처럼 우리가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될 때 그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 영적인 필요, 충만함, 또 실질적인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당장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해야 되겠고 나를 싫어하는 자를 싫어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본능적으로 움직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다는 것을 믿고 1차원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선에서 그들을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선과 그 방식과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1세기 말에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문 중에 하나입니다. 주여 그들은 이 황제들, 지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그들에게 건강과 평화와 조화와 안정을 주셔서 당신이 그들에게 맡기신 정부를 운영할 때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핍박하는, 우리를 싫어하는 어떠한 권위자들, 지도자들, 또 어떤 정부들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그들 나름대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들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여러분 힘들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저예요? 권위자, 지도자, 목회자일 수도 있죠, 진짜 저일 수도 있고 진짜. 아니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떤 교수님, 어떤 직장의 어떤 부장님, 팀장님,
이런 지도자일 수도 있겠죠. 또 여러분 생각할 때 정치적인 성향으로 나눈다면 뭔가 내가 싫어하는 어떤 정당의 지도자, 그리고 어떤 대통령이 여러분의 결과 다르다면 그 대통령, 아니면 또 우리가 좀 폭넓게 본다면 북한 땅에 있는 지도자, 그 정부,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간구, 기도, 도구, 감사, 모든 기도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우리 자신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무질서하고 뭔가 좀 어려움이 있는 이 땅, 이 정부 기관, 북한에 있는 그 잘못된 정부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변화되어서 그 통치를 받고 있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죠. 이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그렇죠? 두 번째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임금들과 지도자,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그것은 첫 번째로 너희 자신의 영적인 성장과 영적인 시선을 위해서이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 4절 말씀을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그 당시도 그렇고 이 시대는, 이 세상은 저주와 죽음과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세상이죠. 하나님 이 땅을 바라봤을 때,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사실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알기 원하고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업수 여기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대적이고 우리의 대적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 무슨 말입니까?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원수들, 그렇죠? 핍박받아 마땅한 자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 모두 다 지옥에 가야 돼, 저주받아야 되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들이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 구원받기를 기대하는 것이, 마치 우리처럼 우리가 이전에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원수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중보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마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스스로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헌신하는 대속제물이 되어서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자신이 그러한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예. 자기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저주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로 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 선하다고 말씀하시기에,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지금 있고 그렇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고, 우리에게 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모든 교회에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날 수 있는 아주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가르침의 한 편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무엇이죠? 네.
타인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특히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시선처럼, 하나님의 마음처럼 기도하라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이 사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미워하고 저주하면서 어떤 그 저주의 미움의 어떤 블랙홀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어나서 용서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오히려 그들을 살리는 자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처럼 중보자로서, 대속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함으로 그들을 살릴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전쟁을 일으켜서 어떤 그 억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살리는 방식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자리는 가장 약한 자리, 가장 고통받는 자리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죠. 십자가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것이죠. 자기에게 침뱉고 예수님에게 저주하고 예수님의 옷을 찢었던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쏟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신 것이죠. 진짜 성공하신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은 저주받았고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죠. 지금까지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이 살아 숨쉬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지금 생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방식이 진짜 승리인 거죠. 이 방식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이죠. 미워한다고 함께 미워하고, 나를 죽일 것 같다고 내가 함께 죽이고, 내 이익을 빼앗아간다고 내가 이익을 빼앗아오는 착취와 전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 중보자의 자리, 대속자의 자리, 사랑의 자리, 용서의 자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아니면 요 근래 살면서 너무 불편했던 그 사람과의 관계 있으세요? 정말 표현이 좀 과하지만 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사람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 용서하고 좋은 말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세요. 간구, 기도, 도고, 감사, 모든 기도의 총집합체인 그 힘을 다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성숙과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갈등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전쟁의 자리, 원수와 같은 자리에서 십자가의 꽃을 피우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자신을 찬송하는 자들만을 위해서, 자신을 좋아하는 자들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신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자신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온 땅을 다스리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어떤 나를 미워하는 어떤 그 나를 고통을 주는 그 문제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면서 그 사람, 그 문제를 맡기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바꿔주시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